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입니다.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 한다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녔잖아요.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죄값, 이 세상에서도 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도둑질한 자는 거기 도둑질에 맞는 죄값으로 감옥에 갈 거고, 강도짓한 자는 조금 더 도둑질한 것보다 더 강하니까 더 많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될 거고, 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돼요? 뭐 무기징역 7년이나 7년 이상 받겠죠? 아니면 사형을 당해요. 사형장의 형태로 사라져요. 많은 죄를 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형을 받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죄값으로 감옥을 가거나, 감옥을 가서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3년을 살든 그 죄값에 하거나, 아니면 죄가 너무 커서 사형을 받아야 될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값을, 그 사형 받을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사형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대신 무덤에 묻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로 전가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장사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맡겨진 영혼은 다시는 사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래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을 예수님 앞에 맡겨줬기 때문에 다시는 사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하고 병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왜 죽어요? 인간이 왜 죽어요? 병들어 죽나요? 늙어서 죽나요? 아니라겠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겠잖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병이 들고 죄로 인하여서 나이가 먹고 그렇다겠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뭐 아담 같은 경우는 뭐 1000년 가깝게 살았거든요. 1000년 960 몇 세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이 가깝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죽잖아요. 죽어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병이 없고 뭐 진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병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21년 지금 2월 달인데 2월 지금 오늘이 23일인가요? 22일인가 되는데 지금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그게 지금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다 퍼져갖고 지금 2,000명이 가깝게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이거는 뭐 미국에서 이제 밝혀진 건데 생물학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코로나 이 폐렴으로 죽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강타했잖아요. 전 세계를 강타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죽음이 생기나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은 뭐예요? 죄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병을 퍼뜨리고 강제로 제압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억압을 하고. 왜? 나의 정치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억압을 해서 병균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백신도 안 들여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대만은 지금 뭐, 대만, 이스라엘,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다닌대요. 뉴스에 보니까. 대만은 청정 지역이잖아요. 첫 번부터 막아가지고. 거기는 7명밖에 안 죽었어요. 대만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몇 명 안 죽었어요. 처음부터 막았던 나라들은 몇 명 안 죽었어요. 10명 안팎이에요. 우리나라는 2,000명이 가까워요 지금. 이건 살인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왜 다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엄한 사람 생명까지 이렇게 걷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더 많이 해먹겠다, 그런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다. 죄 때문에 병도 생기고, 죄 때문에 생명도 단축되고, 죄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욕심이 뭐 지나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한 데 사망을 낳는다. 그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와 함께 제자했던 야고보가 그 뭐야, 그 왕, 어떤 왕이요? 그 왕 이름이 뭐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장이 몇 장이야 거기가. 거기 보면은 야고보가 그 왕에 의해서 칼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자기가 어느 지방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결국은 자기도 죽잖아요. 하나님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조미 먹어 죽어버렸잖아요. 충이 먹어서. 그게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뺏어가고 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하고 병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하고 좋지 않은 그 뭐라 할까,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로 나가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대신 해결해 줬으니까. 마태복음 8장 한번 봐야겠네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대요.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해결이 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거다. 그런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서 했었잖아요. 에베소서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밖에 있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사람이 있었을 때, 영혼이 죽어 있었을 때, 잠자고 있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패한 영혼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 죄악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었고 죄 가운데 헤맸었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었고, 그래서 죽음의 삶이었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그렇게 부인했을 때, 그때가 바로 어떤 시대? 옛사람이었을 때, 중생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때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고,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고, 썩어져가는 구습만 바라보고, 없어질 명예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 잡히지도 않는 그것을 쫓아서 가고.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냐고.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 있도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2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었을 때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과 새 생명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떠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강도짓하는 자는 다시는 강도짓지 말고, 간음한 자는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치는 자는 다시는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는 자는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남이 등을 쳐먹고 남한테 사기치고 그랬던 그 생활을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지해버렸잖아요. 사형에 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예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삶. 새로운 삶.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부터는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누더기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단체에서나 가정에서나 동료들에서나 어디서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전히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도 옛사람의 형태를 벗지 못하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알미로다. 죽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겠죠?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사형을 받은 사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정지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는 정지에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났지요.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입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성령 체험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의롭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의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제는 앞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제부터는 살아가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봐라. 당신들이 옛날에 다 봤던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냐 내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옛 사람을 입고 살았을 때, 여러분과 함께 살았을 때 내가 어떤 생활을 했냐? 지금 내가 그 생활을 하고 있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처럼 악하고 나처럼 거짓말 잘하고 나처럼 사기 잘 치고 나처럼 남 믿고 욕심내고 그런 모습, 당신들이 나의 모습을 몇 년 혹은 10년 봐왔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 옛 모습을 변했자. 그 모습, 그걸 보면 알지 않느냐? 지금 현재 나를 보면 알지 않겠냐?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있구나 하는 걸 믿어라. 그렇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김영미 교수라는 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 어떤 사이트냐면 그분이 이제 그 김영미 맞지 아마? 그분이 그 옛날에
조선일보 기자였었어요. 조선일보에. 그분이 이제 어느 대학이던가 거기서 교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그거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끝까지 보지는 못하고 중간쯤 이제 봤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들 향해서 목사들에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가짜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짜 목사란 뭐예요? 종북이잖아요. 종북. 친북자들, 친북자가 아니 종북이라고 하지. 종북. 간첩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을 여러 명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유경식당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공의 유경식당에서 그 여자 11명인가 그때 남자 그 매니저가 이렇게 탈북시켜갖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민변이 나서가지고 저 사람들을 국정원이 거짓말해갖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북한에 가가지고 그 사람 위임장을 받아갖고 와서 그 가짜 탈북이라고 저 사람 강제로 끌려온 거라고 하면서 그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이야 북괴죠. 북괴. 우리나라 헌법에 북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부모들 만나가지고 위임장 받아갖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 사람이 그 명단 받아갖고 와서 갖고 와갖고 어디다 제출했어요? 민변에다 갖다 줬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변이 뭐냐고요? 종북자들 아니에요, 민변이. 그럼 오늘 그 얘기도 하더만, 이 민변은 많은 사람들이 종북자들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목사 이름을 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가 김영민인가 그 교수가. 목사라 하면서